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통합 예배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오기가 힘들고 또 설 연휴다 보니까 거의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올수록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네, 얼굴도 좀 보시고, 네,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른들도 있는 것 좀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온라인으로 막 드리다 보니까 어쩌다가 나타나는 아이들 보면 뭐 어른이 돼서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다들 잘 자라고 잘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3M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또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의 한 챕터에 요약해서 실었죠. 이 3M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M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 M자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가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머니라고. 네. 그래서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죠. 삶의 현실 속에서는 신앙보다 머니가 더 강력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요. 머니도 중요하죠. 삶의 현실이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무시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마 성경의 한 3분의 1은 돈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핵심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데 따르는 어떤 은사적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헌신해도 은사적으로 돈 버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돈 잘 못 벌어요. 그걸 막 하나님의 축복이니 어쩌느니 막 이렇게 간증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없겠죠. 수준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건 열매와 같은 것이지, 은사적 열매 같은 것이지, 그게 우리의 핵심 가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세 개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Man, Mission, 그리고 Master. 그래서 이 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원래 진짜 강조해야 될 순서대로 Master, Mission, Man 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가치를 좀 이전 설교와는 다르게 같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점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이 세 개의 M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율하고 조정하고 정말 음력으로 새해를 이렇게 맞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스터인데요.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른 걸 말로 표현하면 로드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내 삶의 진짜 주인,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주인은 돈인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두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내 마스터로, 내 주인으로, 나의 주로,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거는 2차적 소명이에요.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셨죠. 선교사로 부르거나 기업가로 부르거나 혹은 어떤 뭐 법률가로 부르거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건 2차적 부르심이에요. 1차적 부르심은 뭐냐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이에요. 더 중요한 건 1차적 소명이죠. 오직 하나님을 내 존재와 삶과 사역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한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삶, 바로 이것이 마스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나눴던 것처럼 듣고 믿는 걸 넘어서 보고 믿는 것, 그리고 만짐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몇 명 참여했으니까 제 학창 시절 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정말 우리 집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막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가구의 위치가 바뀔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5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길거리에 내앉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시간들도 보내면서 저도 우리 가족들도 굉장히 방황을 하고, 막내 동생은 조폭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여동생과 누님 다 암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수술을 하고 다 좀 방황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뭐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나이트클럽이나 당구장에 가고 싸움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감사했던 건 지금 돌아보면 교회는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우리 학생들이요, 놀 땐 놀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더라도 교회는 나와라. 부모들이 괜히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킨 우리 청소년들, 마음이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어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그게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방황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사역자가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진짜 키도 190, 200 가까워지고 눈도 막 째려보면 막 몸이 얼 정도로 그러니까 변화의 세 사람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볼 땐 지금. 그 조폭 시절의 그 눈빛과 행동과 말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실제 사역도 그런 스타일로 나가요. 옛날에 보면 이천성 목사라고 그 한월산 기도원을 세웠던 목사님 그 집회에 한번 가봤더니 설교의 반은 욕이야. 왜 깡패 출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막 저희 XX년 내보내 막 그러고 목사 입에서 그래서 이게 은사와 열매는 역시 다른 거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전도사님이 정말 학생들을 막 휘어잡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우리가 좀 노는 교회에 좀 노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노는 애들하고 그때는 이제 학생들은 그 당구장 금지였던 시기인데 지금은 법적으로 괜찮잖아요. 근데 가서 당구를 치고 있는데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이 깡패 출신 이 전도사님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끌고 교회 지하실로 끌고 갔어요. 역시 출신답게 지하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지하실로 끌고 갔는데 가봤더니 강목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왕년에 손에 익었나 보죠 그게. 그래서 이 자식들 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그냥 그 강목으로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뭐 엉덩이를 그냥 들이패는데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강목으로 맞아봤어요? 한 10대 정도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얼마나 아프든지 눈물 범벅 콧물 범벅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 동생 뻘 되는 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진짜 왕년에 좀 놀았던 친구죠. 전부 막 그 10대씩 맞고 막 다들 엉엉 울고 있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전도사님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더 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더 삘 받아줘. 그래 다 엎드려 그래. 아니 걔만 때려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더 때려 주십시오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다시 엎드려가지고 또 10대를 막 더 맞는데 근데 그 끝나고 그놈 죽이려다가 내가 아주 엎드려가지고 막 10대를 다시 맞는데 와 진짜 이만한 강목으로 맞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 맞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도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워낙 방황을 했고 집이 어려웠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막 그 장난치고 막 그랬었죠. 막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나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쓰이부 막 이러고 이렇게 장난치던 시절이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뭐 허무한 거예요. 삶이 허무하고 너무 허망하고. 그런데 아무리 뭐 10대를 20대를 맞아도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이 삶이 허무하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진짜 마음 안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허무가 너무 커서 너무 답답한 거죠. 내 삶에 의미가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가면서 막 정신 차리려고 담벼락에 내 머리를 막 찍고 그런다고 이게 되나요? 뭐 그렇게 정신 차렸으면 다 정신 차렸지. 그러다가 학교도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삶에 의미가 없어요. 집은 너무 어렵고 계속 방황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청담동 그 유명한 그때는 그렇게 안 유명했어요. 압구정만 유명했지 청담동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더군요. 우리 옛날에 살던 우리 동네가 아니야. 다 재개발돼 버려가지고 그때 당시 진짜 안 되겠다. 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앞 그 청담동에서 그 한강변으로 건너가는 강변도로가 있었는데 그 강변도로를 건너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삶의 의미가 없다. 그냥 죽어야지. 그러고 눈을 감고 그 강변도로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냥 첫 차에 치여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 건너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게도 저를 다행히 먼저 발견한 차가 쌍라이트를 키면서 클락션을 빵빵빵 울린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죽으려고 눈 감고 딱 그냥 죽어야지 그러고 한 발 한 발 내디뎠는데 빵빵빵 소리가 드니까 갑자기 몸이 저절로 그냥 튀어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마음은 죽고 싶었으나 몸은 살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거죠.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단지 죽음의 문제만 해결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랬던 제가 재수삼수하면서 혼자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또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더 강력하게는 정말 생수의 강이라는 수양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기쁨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내 모습이 너무 못났으니까 그 내면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날 좋아하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기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떠하든지 사랑할 만하든지 좋아할 만하든지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좋아할 만해야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소위 말해 열혈 분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 그가 오늘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우리가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 가운데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단지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주일학교, 그런 청소년, 또 그런 우리 장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션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사명을 회복해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사명에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그건 나이가 드나 들지 않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더 사명을 지키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애들도 다 크고 이제 잘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혼자 살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너무 삶을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이 들면 뭐 합니까? 전부 관광버스 타고 전 세계 다니고 전국 다니느라고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내가 내일 죽더라도 어제 살았던 삶을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사명에 움직이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주려고, 그분의 그 기쁨,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냥 알게 하려고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임해요. 내가 진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 바울에게 가기를 주저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으니까 당연히 바울에게 가라니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가 못 가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지금 당장 내 앞길이 아무것도, 내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하지 마요. 우리는 계획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자녀들을 닥달하고 자녀들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죠.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 9장의 앞절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만 3번 나와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22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말씀 선포할 때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 유명한 아그리빠 앞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해요. 사도행전에만 3번 나와요, 이 사건이.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런 사명을 주셔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바로 이 부르심이 내 삶의 이유. 왜 우리가 전도서에서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청춘을.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동족에게 핍박을 받아도 괜찮았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았어요. 이 미션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그는 그만의 삶, 넘버원의 삶이 아니라 올리원의 삶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유니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미션이 유니크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명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why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 동력이에요. 비즈니스 분야의 최장기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저자 사이먼 사이넥은 컨설팅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미친 듯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름도 알려지고 대기업과도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4년 차가 딱 되죠. 원래 이 3년이 마의 기간이거든요. 개척도에 보면 이 3년 차로 위기가 와요. 개인적 위기가. 그런데 4년 차가 딱 됐는데 이유를 모른 채 다운이 돼요. 완전히 침체를 겪습니다. 성과는 없지 않지만 열정을 잃어버렸고 행복감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3개월을 암울하게 보내다가 어느 행사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호퍼라고 하는 여성이 그에게 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강하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뇌의 생명작용에 대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자신이 how 어떻게죠? 그다음에 what 무엇을 할까? 이 how와 what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어느덧 why
Y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 Y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전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그렇게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을까? 보니까 자신이 영감을 주는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일, 그것을 통해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Y였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거죠. 영감을 주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신의 Y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계의 가장 유명한 강사 중 한 명이 되었죠. 그가 주장한 것들을 제가 잠깐 PPT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골든 서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괜찮아요. 전체 보여주세요. 그냥 전체 화면, 저기 PPT만 보여주세요. 잠깐 보고 끌 거니까. 이 골든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존재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에 Y가 있다는 거예요. Y. 그리고 그 바깥에 How. 그리고 가장 바깥에 What이 있다는 거예요. What. 이 How가 뭐냐?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신념과 대의 명분에 명료함이 있는가? 나에게.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그 명료함이 있는가? 누가 물어봐도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그게 Y라는 거예요. Y. How는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죠. 자신이 추구하는 대의 명분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을 찾아가는 가치관이자 어떤 원칙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what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게 분명해지게 되죠. Why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결과물, 즉 제품, 서비스, 우리가 보통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거죠. 교회도 어떤 교회 세우지, 어떤 목회를 하지, 무슨 사역을 하지, 이게 what이죠. what. 근데 그 what을 만들어내가는 방법론이 how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게 why인데 이 why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실래요?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된 인간의 뇌의 구조. 여러분도 뇌에 대한 공부를 해보셨죠? 가장 안쪽에 있는 뇌가 무슨 뇌죠? 무슨 뇌예요? 잘 몰라요? 제가 이거 코로나19 이후 시대 한국교육 과제에도 썼는데, 파충류뇌라는 거죠. 인간의 그 본능과 직감을 감당하는 영역이에요. 가장 그 안쪽에 있는 영역이죠. 본능, 욕망, 이런 걸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파충류. 그다음에 포유류, 감정이죠. 포유류에게만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을 담당하는 뇌예요. 그 위에를 감싸고 있는 게. 마지막 우리 소위 말하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영역,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 전뇌, 이런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가 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골든 서클하고 똑같은 거네. 이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사나요? 사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은 저 본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면, 즉 Y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 이성의 영역에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Y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이 순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how나 what에 대해 공부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그러는 거죠. Y에 이끌려서 그걸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Y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Y에서 하우와 왓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우와 왓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Y가 얻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위대한 기업들을 보면 전부 이 Y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위대한 대의 명분과 가치인데 그것이 내 이 파충류뇌를 내 본능의 영역을 건드려서 내 욕망의 그 가치를 향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정한 혁신은 그냥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선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 더불어숲을 세우는 이유는 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혁신은 업계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죠. 사회상을 바꿔버려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려요. 이 핸드폰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 관계 스타일 다 바꿔버렸잖아요. 애들이 모여있으면, 주위에 청소년 아이들 모여있으면 모여서 각자 이걸로 대화를 해. 이제는 직접 전화하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성도들한테도 메시지로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진정한 혁신은 오직 이 Y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 기능, 혜택, 스킬 등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하우나 왓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모든 것들은 하우 아니면 왓이에요. 왜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이렇게 높이 치느냐? 사람들은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품 안에 담겨져 있는 Y를 구매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파충류 내가 욕망하는 그 욕망이 그 Y와 동일시 되어질 때 이유를 불문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 더 좋아서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애플이 처음 핸드폰 만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핸드폰 그러면 애플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애플은 그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그 Y를. 여러분, 애플의 그 유명한 광고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광고가 있는데 한번 그 광고를 보고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아이들도 참여한 일반 예배니까, 통합 예배니까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 봅시다. Here's to the crazy ones. 조금 볼륨 The 높여주세요.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사람들은 애플을 소비하면서 저 Think Different를 소유하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는 달라요. 왜? 우리 한 개인은 다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문제점은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로컬리티가 없다. 개교회인데 전부 유니버셜 처치다. 내가 화성에서 더불어숲을 다니다가 서울의 다른 교회를 가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디퍼런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신 그 미션, 그 Y가 없는 거예요. 이 Y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이 Y가, 그 유니크함을 만들어내는 그 Y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진정한 사명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내 인생을 통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야기가 합류하는 이 세 개의 이야기, 성경의 구원 이야기, 내 개인의 인생사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 이야기, 이 세 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미션은 주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숲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섬겼던 대형교회인 동산교회도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안 부르는 거야?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플랜카드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Y예요.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Y, 우리의 이 미션. 애플 소비자가 그 Y를 소비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이 그 Y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인이 되는 순간 이 Y가 나의 이 파충류뇌를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도대체 이 더불어 숲을 다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유니크한 여러분만의 그 삶을, 때로는 그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등록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을 세 분이나 부모님이 세 분은 아니지, 어쨌든 3명이나 집에서 모시고 살고, 그게 살아보면 때로는 구차한 삶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의 사명이죠.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가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미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Y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 Y가 만들어가기를, 삶의 환경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진짜 이 Y가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맨인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기독교는 정말 혁명적인 종교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교, 단 2000년 전 유대교 하면 딱 2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성전, 또 하나가 뭘까요? 안식일. 물론 할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여성들은 해당 안 하는 거니까 안식일이에요. 유대교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절대적인 그 성전 체제, 그걸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 신정 체제가 바로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걸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아예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이 죄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얼마나 혁명적인 종교냔 말이에요. 그냥 얌전한 소시민적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예요. 기독교를 따르다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죽을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아멘. 사람이 먼저다. 정치인도 이러고 있는데 기독교의 본질이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전통과 시스템과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가 사람인데 이 땅의 약자와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숲은 사람을 중심적 가치에 놓는 교회다. 그런 가치를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야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니까 또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이 맨이 여러분 원래는 제가 처음 이 3M을 접할 때 이 M이 메이트였어요. 메이트, M-A-T, 메이트였는데 저는 보편적 기독교 가치를 위해서 3M을 M으로 바꿔서 첫 번째 거를 M으로 바꿔서 3M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더숲 버전 3.0을 구상하고 제가 만약에 신임 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제 3기를 살아야 될 텐데 제 3기는 버전 3.0이 돼야 될 것이다 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 메이트를 강조해야 되겠다. 메이트. 여러분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메이트입니까? 소울 메이트입니까? 바울은요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아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 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죽을 병이 치유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사람, 바울교, 기독교는 바울교라고 말할 정도의 위대한 서신서들을 쓴 사람,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 바울이죠. 근데 그 바울도 자기 혼자 사역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소울메이트가 있어요. 영적 동역자가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빼고, 아니 심지어는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돕는 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옆에 동역자가 없으면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빈을 벗겨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러지, 눈을 멀게 하신 다음에 아나니아 보고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절대 찾아가지 않을 그 바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함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메이트냐? 진짜 12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죠. 개척 초반에는 3년 기간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길게 잡으면 한 5년은 정말 매일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잘 그 기간들을 넘기고 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생각했는데 이제 분립 개척을 했죠. 근데 분립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40명, 50명이 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갔는가? 그 간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어떻게든 정말 성령 중심적이거나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영적인 유형과 합리적인 유형이 하나가 되고,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나 정말 MZ세대가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수많은 갈등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되나 보다.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계속된 좌절의 연속. 안 되나?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건가? 작년 말에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가능성 1, 2, 3 중에 저는 1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은 충분히 했다. 이 정도만 했어도 충분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Y를 다시 붙들어라. 너의 Y를 다시 붙들어라. 그렇다면 그 Y를 다시 붙들고 나서 맨의 성격이 달라져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든 내가 내 능력이 너무 약하고 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약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서 하나님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유다까지도 사랑했듯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좌절하게 기도해요 하면서 겨우겨우 사랑했어요. 그런데 3기는 다르구나. 이제 진짜 이 미션을, 그 Y를 다시 붙들고 진짜 그 Y를 붙든다면 이제는 그 Y에 동의되는 사람하고 가자. 여러분, 이 Y에 동의되지 않으면 저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이제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가지고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게 됐는데,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큰 교회가 더 낫잖아요. 시스템 있는 교회가. 제 아내가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근데 진짜 여러분, 왜 다니는 거냔 말이에요. Y가 뭐예요? Y가. 그 Y가.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게, 이사를 가시는 성도님이 이사를 가도 올 수 있을 만한 거리인데 제가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저는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사모님은 페어라이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 목사님이 페어라이프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난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 균형 속에서 그냥 지금까지 꾸준하게, 원래 개척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꾸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게 저에겐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분하고 우연히, 교회 최고 중직자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십디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하고 친한 분이니까 아마 얘기를 서로 나눴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느낌이니까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냥 개척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통전적 복음 하나 붙들고 성교적 교회 그 꿈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피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투를 제가, 목사님, 그 페어라이프가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지고 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 그 설명을 듣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10년 가까이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 더 사역을 하고 이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공동체성이 살아있고, 뭐든지 공동체성이든 공공성이든 그 열매들이 맺어져 온 게 맞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분의 대답도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까지도 지금은 떠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존재하냐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Why?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있죠. 우리는 어쨌든 전통과 현대 통전적 복음을 가지고 양자를 어떻게든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울메이트입니까? 신영목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관계의 최고의 형태는 입장의 동일함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입장이 달라봐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 좋은 것이 가슴 따뜻한 것만 못하고, 가슴 따뜻한 것이 우리 손으로 서로 붙잡아 주는 것만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장의 동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가는 것. 저는 우리가 메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동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부르셨고, 그리고 리더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걸 신뢰해 달라는 거예요.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역에 다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영복 권사님 부산 분이시고 대표기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고 그 유가족을 위해 섬기고 광화문에서 집회 있을 때 같이 사회선교부 이름으로 나가기도 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그런데 이영복 권사님 입에서 단 한 번 반대하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참여하기도 힘들 텐데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데 기쁘게 가잖아요. 동의돼서 갔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이 어려운 설교들이 다 이해됐는데 또 이해 안 됐다 그러면 또 상처돼서 별로 이해 못 하시지 않아요?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사를 신뢰하잖아요. 이 교회를 신뢰하잖아요. 동의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페어레프가 와 잘 되고 막 뭐 2시 1호에 뽑히기도 하고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인식이 바뀌고 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지지해주고,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은사를 통해서 교사도 하고 예배 섬기기도 하고 새가족부도 하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카페를 하기도 하고 다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쏙닥쏙닥하고 뭐하러 그럽니까 도대체? 뒤에 모여가지고 쏙닥쏙닥 하면서 교회 비판할 거면 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은 그런 사람 다 나갔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말 다 들려와도 이건 내 십자가다 그러고 그냥 끝까지 품고 왔는데 버전 3.0 때는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 그러면 알았어요, 제자 하세요. 그래서 제자 삼았습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제자를 자기가 뽑았어요. 그게 진정한 제자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도 성도님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관계가 맺어지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아이고 애들 참여하는데 그래서 이때 아니면 못하니까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나가야 되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한번 되어 봅시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쉼을 2년간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거야.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더숲 버전 3.0은 더 이상 이렇게 못해요. 진짜 미션에 그 Y에 동의하여 함께 동참하여 진짜 소울메이트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